마지막 말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메아리를 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는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더 이상 성경의 가르침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세상의 제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의 잠자는 시간 외에는 때때로 핸드폰을 붙잡고 철저히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대로 그들은 철저히 세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이 쓴 글입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와 함께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왜 아빠가 계신지 묻고 싶다.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빠가 없는 아빠 부재의 시대 속에 한마디로 아빠의 부재를 이야기를 해주는 유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보다는 기르기가 힘들고 기르기보다는 오히려 교육하기가 더 힘든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는 꽃주일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어린이 주일은 먼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56년 미국의 유니버설리스트 교회 레오날드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기 위하여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방정환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1922년에 5월 1일 어린이날로 제정을 했는데 일제 탄압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 1945년 해방 이후에 1949년도에 법령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보통 지키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을 주 안에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하는 부모들의 책임을 재다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하는 날, 새롭게 부모들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부모들이 신앙의 부모로 살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녀로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자녀들을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긴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미래와 가정의 미래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이 무너진다는 것은 한 나라의 정신력이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이 무너지면 한 나라의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리켜서 보통 백년대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가정교육에 가장 힘쓰는 나라가, 힘쓰는 민족이 또 힘을 쓸 뿐만 아니라 그 교육에 성공적인 어느 결과물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도 대단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의 교육열은 또 우리보다도 더욱더 한층 더 대단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교육열은 아주 뛰어나지만
방향을 잃어버린, 목적을 잃어버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교육보다 더 무서운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교육이란 지능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사기꾼만을 만들어내는, 그 이상의 사람을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현실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며 고난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함께 또한 학살을 당하는 비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잡초처럼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유대인의 성공적인 교육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시대 불과 36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일본 식민지 하에서 말을 잃어버렸고 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혼마저 일본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육의 부재에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또한 청소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없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가장 없는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바로 이들의 교육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안겨주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학교가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환난과 큰 어려움이 이들에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한 가지 무너지지 않는 것, 교육만큼은 이들에게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민족으로 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세계 석학들이 받는 노벨 문학상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건 결코 우연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이들의 한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이 교육,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가정 속에 일어난 그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에 이르도록 만든 위대한 교육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바로 다름 아닌 쇠마 교육이었습니다. 쇠마,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들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족 가운데 주시는 해답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쇠마 교육의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이 교과서입니다. 4절서 9절 말씀, 바로 쇠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들은 철저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 교육이 이들에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아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나옵니다. 이 랍비는
AD 70년, 그래서 서기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을 할 때 예루살렘 성은 사면이 포위가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3일 후면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질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위기의 현실 앞에 모든 유대인들은 공포에 휩싸여 갈피를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때 아캅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하인들에게 소문을 내게 되어집니다. 아캅이 랍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죽었다는 그 소문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상렬을 메고 관 속에 이 아캅이가 숨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빠져나와서 로마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도 괜찮다. 그런데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작은 집 한 집만큼은 남겨달라. 절대로 부하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집만큼은 파괴시키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달라. 그러면 당신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일 아침에 문을 활짝 열고 당신들을 맞이하겠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아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중앙에 있었던 그 작은 집이란 바로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캅이는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열어주기 전 유대인들의 지혜로운 여인들 어머니들을 다 그 밤에 그 회당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모인 그들에게 어머니들, 여러분조차 없어도 됩니다. 다 뺏겨도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집 속에 있는 성경과 탈무드만 남아있다면 우리 민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존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그 희망의 역사, 그 뜻을 이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고 그날 밤 그들은 성경 위에다가 엎드려져서 울며 기도로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의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루살렘은 로마인의 손에 철저히 짓밟히고 점령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조차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에 돌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벽은 더 이상 그들이 로마 군인의 한글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또한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모든 성벽을 다 회파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인들에게 그들이 점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어머니의 가슴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자식에게로 전승되어지고 자식에게로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 전승되어짐을 통하여 오늘의 유대인들을 있게 만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자녀 교육의 현주소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또한 우리 가정 속의 삶에는 무엇이 전승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인류대학의 진학이나 아니면 인류의 직장에 취직을 해서 출세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과연 부모들의 교육에 초점이 있는지,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과 방향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바로 삶의 교과서인 성경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인생 속에 지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과서로 삼지 못하는 여기에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쇠마 들으라. 두레교회의 성도들이여 들어라. 한국교회의 성도들이여 쇠마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모사라고 하는 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다른 뱀은 다 알로 새끼를 낳는데 알을 통해 부화를 하는데 이 살모사는 바로 새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살모사는 낳자마자 조금 자라게 되어지면 자기 어머니를 엄마 뱀을 얼마 살모사를 잡아먹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살모사입니다. 어미를 잡아먹는 뱀. 여러분, 어미를 잡아먹는 새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사탄의 자식들이 되기 전 부모는 학원에 안 가도 좋으니 교회만큼은 빠지지 마라. 아프면 학교는 더러 결석하더라도 교회는 죽어도 가야 된다. 대학은 떨어져도 좋으니 천국에는 절대로 떨어지지 마라. 오늘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교과서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성경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자녀는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붙잡지 않는 인생은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을 반드시 살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들이 어디에 던져져도 세상 어디에 가도 인생의 마지막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부여잡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위대한 승리자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쇠마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이 교육의 장소가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쇠마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대인의 가정은 하나님과 인성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학교였습니다. 유대인의 집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이 쇠마가 기록된 메조자, 작은 가족 상자가 문설주에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 모든 식구들은 가정을 출입할 때마다 손을 댄 후에 자기 입의 메주자에다가 입에 대고 키스를 하고 난 다음 아침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루의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하루의 일과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메주자에 키스를 하고 오늘 또 말씀으로 자신이 지켜주심에 대한 것을 감사의 고백을 그들은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쇠마가 기록된 테플린을 팔목에다가 메고 그리고 이마에다가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 테필린을 손목에 차는 것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도록 손목에 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쇠마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의 지혜와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그들의 이마에 이 쇠마의 말씀을 머리에 달게 이마에 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기회를 총동원하여 오늘 말씀처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자녀들에게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교육을 학교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 교육에 대하여 한때 잘못 생각한 것이 선교사님의 선교지에 선교사님의 가정 속에 이 아이를 맡기며 선교지에서 선교의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면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움을 받을 줄로 한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맹모 삼천의 이야기처럼 맹자의 어머니처럼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훌륭한 그런 사람이 나올 줄로 때때로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군이 좋은 지역은 천정부지로 이제 건물과 땅값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보내도 여러분 그 학교와 어떤 곳이 우리의 자녀를 양육을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 그 역할은 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결국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치 못했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교육을 출발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학교는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못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교사들이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 교육의 현장 속에 마지막 보호인 크리스찬 교사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현실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가진 크리스찬 교사들이 사명을 감당치 못하도록 법적으로 손발을 다 묶고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제지간의 교육이 아닌 단순한 지식을 팔고 사는 상급교육이요,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으로서에 불과한 학교육이 오늘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바로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둘의 방과후 학교였습니다. 이 둘의 방과후 학교에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쨌든 몸부림쳐보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모든 것을 둘의 방과후 학교에만 여러분 믿고 맡긴다면 여러분 또다시 교육을 실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디 보낸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학가다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보르타와 망가진 아이들의 창의성을 개발시켜주기 위하여 미술과 공작 등 여러 가지 시도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일주일에 1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다. 시간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또 현실적으로 우선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방과후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학가다에서 오면은 집에서 매일매일 하루 50번 이상은 부모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자녀와 더불어 학가다 함께 읊조리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사상이 되어지고 아이들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아이들의 또한 사상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인할 수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현실 속에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함께 협조하셔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학가다의 핵심은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가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읊조릴 때 아이들에게 집중력이 생기고 보너스로 엄청난 아이들에게 머리가 뇌가 개발되어지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며 사상이 바뀌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들의 인생 속에 송두리째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귀찮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모사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학교가 되어서 말씀의 학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도 자녀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또한 세마 교육의 교사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또한 교회 교사도 아니라 바로 부모들이 교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심어주니까 바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전승신앙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세마 교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다름 아닌 교사는 바로 부모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로 족장들의 이야기를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받은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줬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교사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는 모범이 되어줘야 합니다. 미국의 뮬러 목사는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부모가 교회에 정규적으로 출석을 할 때는 72%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만 출석하는 경우는 15%,